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혜성이가 독감 후유증 때문에 저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마가 모두 문제의 핵심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둘을 종합해 보면 분명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러 나온 것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마태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게 보여요. 너무 뜬금없이 엄마가 등장하잖아요.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옛날에는 촌지라고 그랬죠. 요새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촌지라고 해서 선생님께 이 부모님들,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 같은 게 찔러주면서 이렇게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두 번 얼굴도 내비치기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해야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모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겹치는 이름들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모가 남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일단 빼고, 그러면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겹치지 않는 이름이 뭐냐면 이모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 그러면 두 기록에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모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라고 보면은 이제 청탁이 이해가 됩니다. 이모라고 보면 예수님께 청탁하러 나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니까 혈연관계를 앞세워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모와 예수님의 관계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사이예요? 그렇죠. 이종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촌 관계니까 그렇게 치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 더 높은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오른쪽은 가장 높은 지위를 상징하고 왼쪽도 그와 비슷한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상 왕의 좌우편은 그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고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촌인데 이럴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위대한지 이걸 따졌던 모습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이해가 좀 더 확실히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셋 중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요? 우리는 보통 수제자 이러면 베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당연히 뭔 사건만 있으면 베드로 자꾸 데리고 얘기하잖아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오는 얘기도 베드로하고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촌관계인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 마태는요. 나는 전 재산 다 버리고 왔는데 이 정도 충성한 건 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못난지 누가 더 위대한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게 18장에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18장에서 저 사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뒤로 줄기차게 하셨던 얘기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누가 큰지 작은지 이딴 거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사건에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먼저 될 생각 하지 마라. 그 얘기 했는데도 이 얘기를 해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뭔 얘기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죽는다는 얘기 하는데 그 와중에 청탁하고 싶어요? 이 정상입니까? 아무리 사촌이어도 그렇지. 이러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수준은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꼽만큼도 안 들어갔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18장에서는 누가 큰지 따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더 큰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청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싸웠다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답이 안 나오니까 엄마 데려다가 청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22절 이후로 대화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두 제자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권세 그리고 명예로 가득한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가득한 곳이 맞아요. 하지만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에는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들이 어떻게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이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을 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만약 부활을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이제는 부활만 생각하고 고난과 죽음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꼬집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언급하십니다. 잔을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축하를 위한 술잔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축배의 잔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잔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홀로 다 마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쓴 잔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황금빛 영광의 잔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핏빛 고난의 잔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광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할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들은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고난의 잔으로 이 두 명의 제자가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허세일 뿐입니다. 지금 사실상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못 마실 걸 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마실 수 있는데요 라고 할 때 마실 수 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우리는 고난의 잔도 마실 겁니다 라는 의미로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 허세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마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같이 있었어야죠. 끝까지. 그나마 요한은 옆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옆에 없었잖아요. 만약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잔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최고가 되려는 욕망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든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잘못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여기 하늘장신대 다닐 때는 뭐 별로 학생들하고 얘기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저 양평에 있는 신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 두 군데를 다녔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은 방에서 뭐 하겠어요?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수다 떨지. 근데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데. 근데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왜 신학교 왔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왜 신학교 왔냐?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양평에 있는 신학교는 대부분 선교사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걔 중에 목사 되면 부자 되잖아요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목사 되면 부자 된. 그래서 난 뭔 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빠도 목사, 우리 아빠도 목사, 우리 작은아빠도 목사, 다 부자래요. 그래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가 되려고 왔다 그래서 내 눈에 띄면 죽인다고 제가 협박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 나오겠지만 목사는 부자 될 수 있는 직업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거를 목표로 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또 신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나는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거 꿈꾸는 애들이 있어요. 그치, 그때는 다들 꿈꾸죠. 현실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다들 뭔가 원대한 꿈이 있고 크게 성공할 무엇인가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런 세상적인 숫자로 판단되는 성공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을 가르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모인 신학교에서조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이러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결국에는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잔과 고난의 잔 중에 어떤 잔을 제자들이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고난의 잔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잔을 말한 것이어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의 기록처럼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게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누구보다도 1등으로 먹죠. 그걸로 치면은 사도들 중에서는 좌우편 중에서 제일 먼저 앉기는 해야 합니다. 요한은 또 교회와 성도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분명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결정하고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주시는 자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뭔 소리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우편 자리에 앉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시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그거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내가 하나님 또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는다라고 얘기하면 확실히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충실히 살아낼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못한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어머니를 앞세워 청탁하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일을 나머지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표현은 두 명의 제자를 향한 경건한 분노보다 자신들을 밀쳐내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시기로 인한 분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5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제자들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모가 없었을 뿐이지, 있었으면 너도 나도 다 했겠죠. 너도 나도 다 했겠지. 어쨌든 12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청탁을 한 2명의 제자도 문제고 그것을 시기하면서 분노한 나머지 제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이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보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왕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관리들을 의미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왕과 총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 헤롯은 핏줄이 유대인 핏줄이 아니에요. 얘 이방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총독들은 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과 고관들은 다 이방인들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과 연관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할 때 여기서 그들 나오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할 때 거기에도 그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집권자와 고관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권세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생각하면서 섬김보다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너희들을 지배하잖아. 너희들을 다스리잖아. 좋게 말해서 이런 거죠. 사실은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뭘로? 위의 권세로. 그걸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6절에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구분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망 자체를 곧장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욕망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를 틀렸다라고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크고자 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설로서 진리에 접근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교육학적 방법에서도 좋은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긍정의 언어를 써라. 그러니까 그런 교육 방법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엉망이죠.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잘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실수해도 괜찮다 해주고, 오냐오냐 하란 얘기예요. 오냐오냐. 오냐오냐 하면 개망난이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 교육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예수님이 비슷한 방법을 쓰시긴 했어요. 근데 오냐오냐는 아니에요. 무조건 책망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니네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 너희들 크고자 하지? 좋아. 너희들이 정말로 크고자 한다면 그 욕망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크고자 한다면 생각을 바꿔. 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가면은 너희가 정말 클 수 있는 거야.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섬기는 자라고 번역된 표현은 하인을 얘기해요. 하인. 잠깐만. 크고자 하는 자는 뭐겠어요, 그러면? 왕 같은 존재잖아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인이 되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왜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인과 같이 되시고 다시 왕 중에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이 단어는 훗날 초대교회에서 목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훗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고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도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던 이때는 여전히 이러한 개념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26절의 가르침을 27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부터 되라? 종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자, 으뜸은 첫째라는 의미잖아요. 이러면 왕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에서 종은 노예를 의미해요. 하인보다 더 밑에.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유일한 길은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즉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건데요. 28절 맨 앞에 바로 뭐뭐처럼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 아마 표현이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26절과 27절의 내용을 이어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즉 26절과 27절의 말씀의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 그게 2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즉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흉내라도 내봐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의 이유이자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섬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가 굴림의 자리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역사상 교회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빛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교회다운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섬김의 길을 가셨다면 종인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섬김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섬김의 궁극적인 원형이자 모범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신 것과 죽음으로 택한 백성을 살리신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는 것으로 헌신의 행위를 보이셨고 섬김이라는 새로운 윤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28절에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거나 도덕적 선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죽음이 섬김의 절정이에요. 특히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 사상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는 대속물이 자기 목숨을 내준다라는 사상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돌아가시거든 이사야 53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대속물을 언급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과 이사야의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도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낮아짐의 영광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높은 지위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높은 지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낮아짐을 계속 교육받았고 높은 지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을 보내셨던 일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16절로부터 23절 사이에 뭔 내용이 있었냐면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무슨 잔을 마시게 된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잔을 마실 때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요. 혹여라도 나중에 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 빼고 그래도 나름대로 권력 좀 쥐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장로. 보통 집사님들은 그렇게 권력이 세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추수꾼 교육하는 영상 유명한 거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옛날에는 비밀이어서 공개가 안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얼굴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올라온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강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의 목을 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누굽니까? 이런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포섭하라고? 장로를 포섭해서 누구를 날리라고? 목사 목을 날리라고. 이 간악한 뱀과 같은 것들. 근데 여러분, 보통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정말 최고의 권세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장로를 뽑으려고 한다면 권세를 쥐고 흔들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줄 자를 뽑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장로로서 권세를 쥐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낮아져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장로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왜 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직분에 임하지 않으니까 싸움 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장 천하고 낮은 자에게조차도 섬김의 자세로 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성경 곳곳에 사용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도 이 표현이 한번 사용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섬긴다. 즉 뭔 소리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높은 자리에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 사역을 섬김이라고 불렀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혁명인데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이 섬김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가정을 돌보면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 그 모든 일이 하찮은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자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죽으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리고 그 종교의 신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 받으며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결국은 높아지셨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세로 예수님을 높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자기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바쳐? 너희는 나에게 뭐를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겠어. 보세요. 대부분의 신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뭔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우리를 살리려고 본인이 섬기셨다고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신을 섬겨야 하는 건 고역이에요. 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섬김보다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이에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김과 대속물이 되심을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을 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와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섬김의 모습이 당연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가 무시당하거나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신 깊이만큼 우리가 내려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높아짐을 얻고 예수님이 내려가신 깊은 만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광은 더 빛나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위대해진다.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쟁취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그러면 위대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남을 받쳐주기 위해서 내려가야 위대해진다. 진정으로 위대해지고 싶다면 세상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가장 낮은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천한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